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advent,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 교단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림 이렇게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인데,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것이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번 주일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촛불을 하나 켜고, 두 번째는 둘, 세 번째는 셋, 네 번째 오늘은 촛불을 4개를 켭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 이제 큰 초 하나를 켜기도 하고, 혹은 5개를 켜기도 합니다. 촛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밝히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자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의 각오와 준비를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의 칼라는 무슨 색일까? 그것은 여기 드림천이라고 하는 장식이 있는데 이 장식이 대림절 색깔입니다. 보랏빛이죠? 보랏빛은 뭐냐? 보랏빛은 옛날 로마 황제의 복장이 보라색입니다. 왕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자, 모든 기다림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만남이 없는 기다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비극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매일 계속되는 수 없는 만남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이지요. 우리가 수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아도 만남을 주제로 하는 것은 대단히 적고, 이별, 그리고 기다림, 그리움, 아픔, 이런 것들을 내 모티브로 하는 시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소월의 유명한 초혼이라고 하는 혼을 부른다, 그러한 시가 있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주 처절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애타게 부르고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아픔이 절절히 배어있는 시입니다. 이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다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강림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구주성탄 2020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 씨가 불러 히트했던 만남이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죠. 노사연 씨는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입도 대딱 큰데 노래가 좋아서 국민가요처럼 되었습니다. 부를수록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100년 지나면 찬송가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과 만남이 우리 영의 깊은 탄식과 간구 끝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바램도 없고 오랜 기다림도 없이 우연히 만난 사람은 감동도 감격도 깊은 사랑도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한 바람 끝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의롭게 사는 사람. 밤이 깊고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파수꾼이 새벽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중들의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면서 자신들을 가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부터 성경에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탄생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큰 대해를 이루는 것처럼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민중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면 간절한 사모함으로 강물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유독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모든 숫벌들이 여왕벌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쫙 봄날 솟구치지만 가장 빨리 가장 높이 올라간 한 마리만 여왕벌과 교미를 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의 사모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간절했고 시므온의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의 모범이 되었나? 시므온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건 뭐냐? 의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 입학 사정 기간인데요. 대학을 지원한 사람이 모두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성경 말씀에 입각해 예수 믿고 깨어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복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비비안 리가 주연했던 애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한 명화로 남아있는 영화인데요. 이 여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있는 애인을 기다리던 중에 신문에 전사자 명단을 봤는데 애인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졌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냥 전쟁통에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웬 군인이 지나가서 보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저쪽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사자 이름이 나왔던 신문에 나온 사람은 동명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을 본 이 여인은 그에게로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자기의 정절을 다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비관하고 워터로 다리에서 떨어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이지요. 기다림에 실패한 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을 그린 영화 애수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잃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면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만이 아름다운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쾌락을 쫓아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탐하며 산다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길이라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노아의 시대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행함마다 죄악이요 행함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인류를 위해서 거룩한 그루터기요 종자 씨앗으로 한 사람을 남겼으니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살려두셨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인류의 중간 시조가 된 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요 재주가 좋아서도 아니라 공부가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힘이 세고 수영을 잘해서 홍수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의인에게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품에 안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간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신다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의롭게 살아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버터필드 목사님이 경건한 생활이 무엇이냐 4가지로 정의했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성품, 자신의 재물을 천국 곳간에 두는 재물관을 가진 것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점잖하게 할 수 있죠.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된 의미를 잘 아는 모범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 생활과 인격적인 수양과 재물까지도 아주 잘 사용하는 전인적인 삶의 성화를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훈련함으로 좋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연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중반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경하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바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목소리를 좀 굵은 보이스로 하면서 내려 깔거나 좀 사람이 말수가 적거나 금욕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유세베이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자신은 아주 평온한 마음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를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소크라테스입니다. 하늘의 뜻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다고 할 만큼 신앙심이 깊고 종교적이었다. 살아있는 영혼의 하찮은 상처마저도 입히는 일이 없었을 만큼 그는 올바른 인물이었다. 그는 아주 자제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괴로운 일 대신에 안락한 것을 택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 뛰어난 감각과 사려가 깊었던 거로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르치는 일이 없었다. 바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꼽는 이유도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가가 아닙니다. 학벌과 부귀와 명예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는 세계 그냥 여러 나라를 가서 점령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이태리 사람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군인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 지휘관들이 이탈리아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정예병을 뜻하는 겁니다. 정예병
바로 우리로 말하면 육사를 낳은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정통 로마 군인이었는데, 묘하게도 성경에 그가 경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학자가 아닙니다. 기업가도 아닙니다. 칼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선봉에 섰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경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터필드 목사님의 경건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이 고넬료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집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재물관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이와 같이 구체적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셨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구원받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첫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우리는 이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누구를 기다리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중요한 3대 만남을 말했죠. 첫 번째 만남이 직업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이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가 신과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에 의해서 인간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려 만난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이 고난 중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위로와 평강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하반절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기근 영적 기갈에 헤매는 그 땅에서 그는 이제 죽고 싶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요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를 드리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므온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품에 안고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복된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기다림의 태도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 중에서는 이 기다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러운 생활 청산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좀 돈이 생기면 헌금할 것도 있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언제적
그런 말을 해서 언제 내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내가 더러운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성결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법입니다. 2020년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나는 압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어두움과 불확실성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시몬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절,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히 기쁨이 넘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만남, 의롭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이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간절히 기다려서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의 간절하게 기다리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 예수님을 품 안에 안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